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붓하게 법회를 갖게 됐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절집안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를? 모르세요? 저는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계급이라고 표현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스님들과 이제 제가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스님들은 이제 법계라는 이름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정육점에 고기 등급 매기듯이 원뿔처럼 스님들도 이렇게 법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절집안에 오래 버텨서 법납이 많아지면 이제 법계 품수를 줘요. 그래서 2급까지는 이제 시험,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보고 1급이 이제 종덕인데 법납 25년 이상 되면은 이제 1급을 주는데 그건 이제 면접만 봅니다. 면접. 근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은 그 절집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계를 주신 분은 부처님이겠으나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은사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상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썼는데 족보 버리고선 출가를 했는데 절집안에 와서 새로운 족보가 또 만들어지죠. 은사상자 또 사숙 나한테는 또 노수님 조카상자 이상한 그 족보 같은 그런 게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할 때 제가 제 노스님이 설자정자 스님이신데 제 은사 스님이 저를 상자로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 사제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스님 상자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숙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했어요. 이젠 설정 스님께서 이제 상자를 받을 이제 때는 아니다. 이제 손시봉을 받아야지 이제 받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영탑사 회주로 계신 숫자 음자 스님께서 저를 이제 사제로 못 만들고 상자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가 그분이 출가하신 지가 한 16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미성년자가 애 낳은 거나 이게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일찍 받은 거죠. 근데 저를 받고 나서 이상하게 뜬금없이 수덕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노스님이 자꾸 상자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속가 나이는 많으면서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저보다 늦게 출가를 했는데 학렬로는 저한테 사숙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 세상에서의 그 말을 빌릴 것 같으면은 족보가 꼬여버린 거죠. 꼬여버린 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찍 출가를 했고 또 내 뒤로 늦게 출가한 분들이 나한테 사숙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족보가 완전 꼬여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생긴 게 학렬로는 저한테 사숙인데 저보다는 법납이 10년, 20년 뒤에 계신 사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관람을 타줘야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숙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제 입장에서는 사숙이긴 하지만 법납이 또 한참 밑이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스님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덕숭문도, 그러니까 수덕사죠. 수덕사를 덕숭문도라고 표현하는데 덕숭산에 출가한 덕숭문도는 무조건 법납순, 학렬과 상관없이 무조건 법납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진다. 법납이 많다고 해서 높은 스님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출가하면은 선배, 뒤에 출가했으면은 후배.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종단에서 법계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왜 저런 거를 왜 만들었을까? 법납 사람을 딱 쳐다보면 옛날에는 동진 출가하면은 한 10살 전후로 해서 출가를 하면은 진짜 어려서 출가했다. 동진 출가했다.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출가를 하면은 동진 출가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려서 출가를 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다 보니까 30만 안 넘기면은 동진 출가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동진 출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큰 청년이 출가한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27에 출가를 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출가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이제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 40대에서 훌쩍 넘어서서 이제 50대, 60대까지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 50대 후반에 출가를 했는데 승복을 입혀놓으니까 노스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스님처럼. 그리고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상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누가 와서 인사하는데 서로 맞절하고 있어요. 맞절하고 우선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스님이 스님 상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받아놓고선 원체 왕래가 없다 보니까 당신 상자인지도 모르고선 서로 맞절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법납에 따라서 뭐 견덕이다, 중덕이다,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그렇게 품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틀 잡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현 못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썼어요. 아니 그렇게 법납을 계속 따질 것 같으면 이 가사 뒤편에다가 오바로크를 쳐라. 몇 년도 출가했다. 크게. 응? 저는 99년도 출가했으니까 1999 이렇게 오바로크를 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등짝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를 달리해서 법복을 보다 보면 이게 제가 조수라고 하거든요. 이 칸을 15조를 써요. 제가 종덕이다 보니까 15조를 쓰는데 저보다 법계가 낮은 분들은 이제 9조 조각이 세로로 9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종사 되면은 한 25조 씁니다. 쪼가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 가사의 조수만 보더라도 아, 저 양반이 법납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옷, 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워 입어야 됩니다. 누가 천을 이렇게 갖다 주면 법납이 가장 많은 윗대의 그 사문, 스님이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쓰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허름한 거를 밑에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민자로 구멍이 몇 개 안 난 그런 천을 딱 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쓰겠습니까? 법납이 가장 높은 스님이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조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기워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법납 많은 스님은 조금 기워 입었기 때문에 조수가 적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조수가 많으면 아, 저 스님은 가출가를 해서 저 선배들이 입고 있던 거 물려받아서 낡은 저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조수가 많아야 큰 스님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근데 스님들한테도 그냥 좋은 표현으로 법계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이제 나쁜 의미로 돼지 등급, 소 등급 매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신도들한테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계급 사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8년도 들어오면서 그 포교원에서 그 신도들한테 그 발심품계, 뭐 행도, 부동, 선회라는 4단계로
이렇게 뭐 계급은 아닌데 붙였습니다. 발심이 뭐냐? 처음 절에 와가지고 신도증 발급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발심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을, 그래도 불교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기본교육을 받은 분한테는 행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슴에다가 동글뱅이 배지 하나, 이제 그 색깔 있는 거,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신행 경력이 조금 있으면서 그래도 전문 교육을 좀 받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부동이라는 배지를 하나 줍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도자 교육을 받은 분한테는 이제 선해라는 배지를 줬습니다. 본 적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폼상폼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유행입니다. 배지 색깔이 뭐가 있느냐. 우리 같이 저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는 무의자연을 느끼는 이런 지방에서는 뭐 배지를 뭘 달든지 말든지 뭐 금배지 아닌 바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도심지에서는 의외로 신도층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장이 있어요. 강북구를 관할하는 신도장이 따로 있고, 예를 들자면 뭐 도봉구, 뭐 경기도권까지 넘어가 가지고 의정부를 관할하는 조계사를 예를 들자면 신도들을 관할해 주는 그런 지역장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위계 질서가 서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급 비슷한 거를 선호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는 바에는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런 의미로 쓴 거는 아닌 듯한데, 이거를 오용을 해서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계급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금강경에도 그 나오는 얘기인데,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그러니까 잘 읽다가 받아지거나 남한테 전달만 해줘도 그 공덕이 온갖 보석을 보시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씁니다. 오품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품이라고 하는 것은 5단계인데, 단계가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선우의 단계가 아니라 5품의 제자를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5부류로 묶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수의품입니다. 수의품. 수의품은 뭐냐? 기꺼이 기뻐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뜻에서 수희라는 말을 써요. 부처님 법을 듣고서 기꺼이 믿음을 낸 사람들을 저 제자는 수의품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수의품이라고 해서 저 밑에 있는 아주 인재 시작관 핫바리 단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제자들 가운데 이제사 법을 듣고서 그 법을 듣고 나서 기쁨을 내는 사람, 믿음을 내는 사람을 수의품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또 한 분은 부처님 법을 즐겨 읽는 사람들, 뭐 경전이, 요즘은 이제 사경도 많이 하고 간경도 많이 하죠. 부처님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독송품이라, 독송품. 그러니까 수의품은 저 밑에 단계, 독송품은 좀 나은 단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108배 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참선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주력을 육자진언을 한다든가 주력을 뭐 능엄주라든가 그런 주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부의 방법에 따라서 부처님 경전을 즐겨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독송품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배운 거 남한테 막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봤는데 재미난 게 있고 참 나한테 맞고 누군가한테 이 좋은 말을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입이 너무나 간질간질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오늘 읽었던 거를 막 얘기해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부처님법을 남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설법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법품.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수행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공부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걸 이제 근사한 말로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을 왜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럼 그런 것도 있죠. 기도를 많이 하면 복덕이 생기니까 그 복덕으로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대박이고, 로또 복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내기만 해도 오늘 기도는 성공한 것 같고, 수행을 하는 근본 바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내 마음이 더러워서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썼죠. 내 품성은 항상 불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행동 거지를 잘못하다 보니까 때가 묻었어. 그러니 그 때를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씩 이렇게 지워 나가면 돼. 먼지털이 하듯이 그렇게 해 나가면 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는 세파에 물들었어, 나쁜 것에 물들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언제고 그렇게 물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 나는 세파에 너무 물들어서 번뇌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화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정멸에 들어가셨어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나는 안 그렇다 하지만 그렇죠. 옛날에도 제 은사 스님이 화계사에 있을 때 오해받은 게, 은사 스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 본 자동차가 있으면 가가지고 무슨 차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신도가 끌고 오면은 키라도 한번 받아서 주차장 한 바퀴라도 한번 돌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외제차가 귀했으니까, 외제차 안 본 외제차 들어오면 궁금해서 무슨 차인가 싶어서 국산차보다는 성능이 얼마나 다른가 궁금해가지고 키 잠깐 받아서 한 바퀴 돌아보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오해가 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스님은 외제차 타고는 돈 많은 신도만 좋아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한 외제차 막 찌푸차 같은 거, 그런 거, 큰 차 들어오면은 저 차는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멀리서 본 사람은 저 봐라. 저 스님은 외제차 들어오니까 반겨서 거기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오해를.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은사 스님은 자동차를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자동차가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가는 건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고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선 자기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가 오든지 간에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가 뭔가 만나는 거를 갖다 준다고 해서 너는 만나는 걸 갖고 왔으니까 복을 많이 줄 거야. 너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너는 좀 저 뒤에 줄 서 있어.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니 뭐 갖다 줘봐야 그러면 똑같이 대할 텐데 왜 절에 와가지고 자꾸 보시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움을 줘야 됩니까? 하면 좋죠. 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가 마음이 정화되니까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설사 부처님은 주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할지언정 내가 마음을 내서 공약물을 들고 오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절에 올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수행은 내 스스로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 없을 것 같으면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내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옛날에는 좀 짜증도 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무덤덤해지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좀 전에는 이해를 전혀 못했었는데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근데 온갖 수행을 온갖 공부를 다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사람들 대할 때마다 더 화가 나고 말도 더 험하게 나가고 행동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부가 올바른 공부가 아닌 경우죠.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라는 다양한 길을 제시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되느냐?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겸행육도품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면서 내 마음을 맑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더불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바라미를 곁들여서 실천할 때. 그래서 겸행육도품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가 뭐냐? 나와 남이 모두 차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육바라미를 실천해 나갈 때. 앞에 네 번째 겸행육도품 할 때는 내 자신만을 먼저 돌이켜 보고선 육바라미를 행하는 건데 마지막 다섯 번째 정행육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내 안에서의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안에서 그냥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옛날에 나쁜 버릇 다 없어지고 나쁜 말도 다 고쳐서 나는 착한 사람이 됐어. 착한 사람이 됐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설사 시대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선 한 평짜리 방 안에서 평생을 지내고 있는 악한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데 평생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만 살아. 그러면 그 착함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요? 그 악함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요? 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죠? 나 혼자 선하다고 주장하면 선한 건지 남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 때 악한 건지 악이다 선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속에 진짜 그 사람을 해코지할 만한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을 해코지 안 한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응?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이야, 진짜로.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 대할 때 똑같아. 무덤내 얼굴 뭐 설사 얼굴 찌푸리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럼 그 선함은 언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선의가 남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 착한 사람은 없죠. 100% 악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내 안에 그 악함이 적어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스스로 절제를 해서 배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성격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에는 왜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 공부하면 다 바뀌는 거지. 바뀔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죠. 다만 그 안에 있는 악함을 억누를 줄 알게 된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을 더 이상 밖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이 생긴 것뿐이지 그런 악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정행육도품에서 원하는 바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정화됐으면 정화된 상태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도 똑같이 정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됐으면 그 착함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선의가 전달이 돼서 상대방이 조금씩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정행육도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 이 오품제자라고 해서 단계가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을 믿고 기쁨을 내는 단계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언제든지 정행육도품을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경우죠. 우리가 항상 그 고심하는 바가 그래요. 모든 게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것 같으면 참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번뇌라고 하는 것도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도 열거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겠으나 그 걱정거리를 오늘은 요거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거리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조금씩 전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10가지 걱정 가운데 9가지 저 미래에 두고선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해결할 거야. 해결되는 걱정거리가 있겠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죠. 왜냐하면 요 하나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걱정거리도 오늘 고심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계별로 사다리 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수행법도 있겠으나 내 마음을 맑히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입품에 갔다가 독송품에 갔다가 설법품에 갔다가 겸행육도품도 행했다가 정행육도품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종단에서 발심, 행동, 행도, 부동, 선해라고 등급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긴 한데 선해 마지막 선해까지 달면은 그 안에 부동도 있고 행도도 있고 발심도 다 있는 거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는 좀 나은 사람, 그렇게 등급을 뭐 계급처럼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공부는 뭘 해도 다 좋습니다. 그 신도분 중에 한 분이 딸이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식당을 하나 차려서 힘들대요. 뭐가 장사가 안 돼서 힘든가 봤더니 장사가 잘 돼서 힘들대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힘들겠죠. 그러니 누가 보면은 배부른 소리다라고 여기지잖아요. 그러면서 왜 왔는가 봤더니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뭐 요즘은 계명이 좀 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지어주면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개똥이라고 이름 붙여도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똥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미자라고 불리우면 어떻습니까? 장사 잘 되고 내가 근심 걱정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뭐 미자 식당 내면 어때요? 순자 식당 내면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이름이 좀 마음에 걸려서 바꾸고 싶다 하니 이름 바꿔서 기분이라도 좋아지고 이름 바꿔서 지금 힘든 거 잘 견뎌낼 수 있으면 바꾸면 좋죠.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오는 행복은 그런 사소한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소한 것을 너무 별거 아니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행복이 왔을 때 그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이 큰 만큼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나한테 이런 큰 행운이 왜 왔을까?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 나한테 지금 오는 사소한 행복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날씨 좋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바람 이상하게 날씨가 미쳤는가 바람 불고 비 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햇빛이 떠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송화가루가 조금 덜 날려서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